창세기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올 내용은 성경에도 유명한 또 장면의 말씀인데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무서운 심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저는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죄가 차오르고 차올라서 그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사건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면 댐이 물을 가두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너무 비가 내리면 그 댐이 수용할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가서 결국은 방류할 수밖에 없고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의 심판 역시 인간이 저지른 죄의 허용치를 넘어 결국 온 세계가 죄라는 물에 잠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름의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름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그래도 나았던 것 같은데 뭐 뉴스에 봤겠지만 유럽의 날씨를 보면 너무나도 살인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화석 연료의 사용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기후 변화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어떤 변화도 없이 계속 가다가는 지구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엄청 뜨거워져 가지고 50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전 노아의 홍수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 어쩌면 큰 의미가 있겠다.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이 망한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여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화하가 선악과의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열매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모습을 열고 나무의 열매를 취합니다. 테이크. 영어로 테이크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을 자기의 소유물도 테이크, 취합니다. 이거는 선악과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인간의 사회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취하는 것도 금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칙,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된 성경을 보면 어, 서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강제로 자기의 소유물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영화 보면 유목민족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가고 막 아우를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선과 악이 없어요. 원래 중립적이에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정해진 선을 넘을 때,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보고 사고 싶다, 당연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선을 넘어서 내가 마땅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내가 원한다고 가져갔다면 그건 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욕망이 선을 넘을 때, 다른 사람을 빼앗거나 침해하거나 고통 주거나 하면서까지 그것을 빼앗을 때, 그거는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킨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결혼을 이제 시키시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부부 관계까지도 들어와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짓밟고 결혼 관계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쯤으로 변질돼 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성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적 욕망의 발현을 넘어서 어떤 계급 간의 우위를 확인하는 데서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떤 우위에 쓰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이 딸들이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는 것, 그러니까 그쪽의 의사를 취하지 않고 자기 눈에 아름답다고 그냥 가져오는 것, 이거 역시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에 있고 약한 힘을 가진 이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개념에서 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노예로 부려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서로를 지배하고 누르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부부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 생긴다고 여겨서 야, 초장에 잘해라, 초장에 그거 밀리면은 평생 끝장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란 거예요. 서로 한 몸 이루어야 되는데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들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싸운다. 내가 어떻게든 우위에 쓰려고 싸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정과 사회가 힘이 좀 있다고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는 약육강식의 장, 가정마루도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되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부품처럼 노예처럼 대우하는 세상,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막 대하려고 할 때, 야, 저 친구 아빠가 누군지 아냐? 어디 시의원이래. 아니면은 뭐 어디 기업 사장이래. 뭐 이러면은 건들려고 하고 멈칫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들려고 하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형상이래. 하나님이 제 아빠래. 그러면 이제 멈칫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에게 크게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인간은 성경에서는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 껍데기만 남은, 욕망만 남은 인간일 뿐입니다. 육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것으로 좀 기대하는 자들마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가인의 자손 이외에 뭐 아담의 또 다른 자녀들, 아니면 셋의 자손들,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려고 하는 선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너와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순응하고 그 원리에 따라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 가칭 신의 아들이라는 자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힘에 의해서. 근데 점점 그들의 악에 동조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고대의 결혼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두 가문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두 가문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어야 돼요. 1번, 자기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대항할 것인가? 2번, 그들에게 순응할 것인가?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그 노르웨이 그 국가대표 분들이 꼭 전쟁에서 이기면 그 바이킹 그 구호 외치면서 이렇게 북치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어이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바이킹족들이 이렇게 막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약탈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자를 끌고 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나는 오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 돼서, 북유럽의 신을 믿는 게르만족들이잖아요. 끌고 간 거예요, 그 여자들을. 근데 그 여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상하게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이킹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그곳에 가서 아까 말했던 노르웨이에 끌려갔던 여성들처럼 하나님을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논리에 굴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알다시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알잖아요. 누구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통치에, 그들의 악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나타난 게 성경에서 네피림이라는 자들입니다. 네피림은 가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사이에 나타난 돌연변이 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종이라는 것은 선악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제까지 선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악과 별다를 게 없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받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붕괴되기 때문에, 아니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고 나면 큰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안에 있는 추한 면이 부각되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부는 이제까지 지켜오던 선과 진리, 법칙 같은 게 다 쓸데없구나. 신앙으로 따지면 존경하던 목사님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었던 신앙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나는 그냥 욕망이다 살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피림을 묵상하면서 역사를 좋아해서 옛날에 그 오스만 제국이라고 터키 전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친위 부대 에리체리가 생각이 났어요. 에리체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친위 부대. 오스만 제국 친위 부대. 이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이요.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 고아들 있잖아요.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훈련시켜,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왕의 명령 받는 친위부대 에리체리를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결혼도 안 시켰어요. 왕의 명령만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 아이의 부모들은 기독교인인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 끌려가서 에리체리로 훈련을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친구가 돼버린 거죠. 전 그게 네피림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선하게 살았던 셋의 자손이 어느 순간 사람을 혐오하고 비방하는 혼종이 돼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악한 것들에게 그래도 아닌 것 같다고 저항해야 될 사람들마저 그들과 영합하니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니 세상을 망가뜨리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땅의 교회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이 같이 영합해버리고 그들의 악행에 동정하고 선과 악이 막 뒤섞여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점점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쉬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을 원래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의 변질과 타락일 겁니다. 오늘날 관점 보면 그래도 사회에 좀 옳은 소리 하고 또 선한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지식인들, 교육자들, 종교인들까지 선악이 뒤섞여 버린다면 어쩌면 그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되면 세상은 힘밖에 남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의 추구의 결과는 멸망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리셋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성경 보니까 땅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인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자원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해야 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할 때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땅을 잘 관리해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땅을 점점 썩게 만들어요. 특별히 가인의 자손을 보니까 그 가인의 자손은 문명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문명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인간의 욕심은 땅을 가꾸는 것을 넘어 땅이 착취되고 부패하고 결국 인간 자신의 터전까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읽었던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 땅은 점점 부패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복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봤던 그 땅이, 그 자연이 어떤 면에서 뭐 우리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기는 이제 과학자들의 예상을 넘어서 우리 현실에 깊게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처한 상황과 노아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 함께 뭉뚱그려서 네피림이 되어버리는 시대. 인간이 욕망으로 땅이 극도로 부패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시대. 그런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그 모습을 오늘 나오는 위로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 재판장인데 재판을 하기 싫어하는 재판장처럼 보입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든 살려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근데 자기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을 하기 싫은 재판장이 할 일이 뭘까요? 어떻게든 틈을 찾는 거예요. 무죄를 주든지 좀 형을 감면시킬 수 있는 틈을 찾는데 그 틈, 그 핑계거리를 누구한테 찾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에게서 찾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핑계거리, 그 노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노아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첫 번째는 노아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어떤 뜻 같습니까? 의롭다고 하면 좀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좀 거부감, 나는 의롭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의롭다는 것은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다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가? 그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의롭다고 이렇게 딱 마크를 새겨주실 때 그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의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사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 꽝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눈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창세기 6장의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기를 노아가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자기가 계속 머물고 싶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완벽해서 은혜의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그 손길에, 그 주시하는 눈동자 위에 그가 계속 머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빛 아래 계속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다. 우리는 그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도 그렇지만 인사권자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죠. 뭔가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게 눈 안에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눈에 들어야 승진도 하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회식 자리도 나가고, 그 사람 눈에 들어야 어떤 진급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누구에게 눈동자를 찍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줘도 그분이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그분의 눈동자 안에 있으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걸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의 눈동자에 들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은 분 옆에 가서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눈동자를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려고 하셨으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 진짜 마음으로 내가 눈동자를 찍으면 하나님이 보시겠지. 이재용 회장님 옆에 가려고 눈동자 찍으면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의 눈에 들고자 원하는 자, 이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다는 말도 참 부담되는 단어인데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탐임은 흠이 없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막 결코 한 점 실수가 없는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정직하고 온전함,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한옥을 만들 때 못질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가 이렇게 이음새에 맞게 딱 들어맞게 깎아가지고 딱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만들면 못이 없어도 건물의 재료가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함이 물 셀 듯 없이 딱 끼워져 있는 상태.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면요, 그 사이가 헐겁습니다. 근데 흠이 없는 신앙인은, 그런 스크래칭을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신앙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신뢰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유혹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선함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틈이 없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이 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수인성경으로는 같이 걸었다,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서 걷다,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 전체를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속도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동행하다 가까운 단어는 결혼과 같습니다. 어떤 모든 결혼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에 머물기를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갖는 삶.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부담스러운 찬양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회장 비서진들이 가장 힘들대요. 그 회장의 모든 것들 다 맞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같이 발맞춰서 걸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걸음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이 걸어갈 때 가려는 목적지가 중요하면 막 먼저 앞서가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 따라오도 말도 막 나 혼자 막 가는 거야. 목적지가 중요하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면 빨리 가다가도 템포를 맞추고 목적보다 나와 누가 옆에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가는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노아였고 어쩌면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인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눈동자에 자기의 얼굴이 자기 형상이 맺히기를 바랐을 때 노아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그는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맞춰준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안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런 노아를 쳐다보십니다. 쳐다보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7절에 나와요. 그 창세기 7장 1절 후반부에 내가 보기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가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눈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라에서 나오는 키브리어 언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라. 근데 그 라의 미래형이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레. 노래도 있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보통 기독교인들은 말하는데 이레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려고 바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중지시키고 야, 네 아들 대신에 제물이 준비되었어. 양이 준비되었어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의 미래형이 이레니까 라도 역시 하나님이 노아를 계속 보고 계셨고 그 보는 순간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아의 시대 같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고 선한 자들이 악한 자에 동행하고 선악이 잘 구분되지 않고 온 땅과 자연이 여러 가지 부패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미세의 플라스틱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히트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막 있다잖아요. 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망가뜨린 사회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충보하신 노아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노아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너를 내가 지금 본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 세상은 지금 네가 있기에 돌아간다. 네가 있기에 유지된다. 너의 삶 때문에 내가 너를, 어쩌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그리고 너는 다른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신앙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분의 얼굴을 드시고 눈을 맞춰 주실 겁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눈맞춤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눈맞춤이 있을 때 거친 파도가, 홍수의 물결이 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그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